9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시임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침입해 와서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 또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질 도시와 그 처참한 폐허를 생각하면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 거짓 희망을 선포하는 가짜 예언자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패망이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 예언자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그의 어깨는 쭉 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겁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는 예언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이 7절과 19절, 21절에 나오는데, 7절에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19절, 22절, 22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기 녹아있죠? 네. 하나님의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은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요구,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버렸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지경에 오니까 당황해야 합니다. 황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언망덕하고도 어리석은 인간들의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울부짖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없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으나 그들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혼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잘됐다 이놈들아 하고 고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심정과 모습이 9장 1절에 나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울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악마에게는 살기 어린 미소, 음흉한 냉소와 어울리지 눈물 흘리는 악마는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괴테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죠. 이어령 선생은 빵으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겠습니다. 눈물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이요, 사랑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뉘우친다는 것,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비가 그치자 나타난 무지개처럼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 것, 그것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을 넘어서는 사랑의 눈물에서만이 영혼의 무지개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세상의 부조리한 폭력에 쓰러져간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언자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한
눈물을 흘린 그 예레미야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해서 파국을 당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그리고 그 마음을 안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 돈과 권력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팀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라는 렌즈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용납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패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눈물로 말씀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간 곳 없었습니다. 우리 이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눈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